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지상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내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29분의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임직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신학의 기본 신기 시리즈를 나가는데 오늘만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의 사역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망망대해 같은 바다를 뚫고 지나가는 군함이 있었습니다. 제독은 갑자기 눈부실 만큼 번쩍이는 성광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 불빛과 함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군사가 아주 급하게 무전을 쳤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충돌합니다. 뱃머리를 15도 각도로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이렇게 지금 무전을 하는 목소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돌려라.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뱃머리를 돌리셔야 됩니다. 나는 장군 제독이란 말이다. 너의 계급은 뭐냐? 라고 말하니까 저는 이등병입니다. 넌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무전을 친 이등병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쪽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성장군이라 할지라도 배는 무조건적으로 등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등대가 배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시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도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원리대로 살려고 했더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수만 개의 교회가 몇백 년 동안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 원리는 성령 충만함의 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원리를 그가 생명처럼 정말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생을 이렇게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그는 특별히 5살의 그 예수님보다 5살 정도가 어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밖에 터키의 남단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모님이 있는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12살 때 그는 터키 남쪽에서 그는 유학을 이스라엘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33년 정도 되었을 때 AD 33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런 해였는데요. 그 정도의 그는 특별히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 뒤에 그는요, 약 또한 절반의 인생, 30년의 인생을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님의 원수로 살다가 즉 그 이후의 30년 절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개인 전도와 교회 개척과 그리고 1차부터 4차에 해당하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4차 여행까지 쭉 전한 그 항로들과 육상의 개척로들을 보니까요, 그 길이가 무려 3만 5천 킬로가 넘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리입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를 그가 돈 것입니다. 하루에 10km 이상씩을 그가 매일마다 30년 동안 그가 걸은 셈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전투가 있는 현장으로 진격하는 속도로 그는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그토록 위대한 이 선교의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삶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바로 그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도 바울 같이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따라간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에는요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성령 충만함에는 4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만 따라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에는 그 특징과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 성령님이 주어고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시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시키시면 그제서야 행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고 그리고 기다려라고 하면 그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고 그리고 멈춰라 그러는데도 내 마음대로 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달랐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가장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단하고 힘들면서도 탈진하지 않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을 보게 되면요 6, 8절에 이런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그가 특별히 에베소를 빨리 가기를 원했는데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큰 항구였습니다. 거기를 빨리 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 여행은 에베소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드로아로 가라. 드로아는
예, 트로이입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이 트로이로 가라고 선생님께서 강하게 그 마음을 찌르면서 이렇게 그의 행로를 돌리셨습니다. 그럴 때 그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로 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들어와 트로이로 이렇게 가게 됐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경로를 설정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은 터키 내륙,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정말 빈틈없이 촘촘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유럽으로 그가 가게 되면서 유럽 선교의 관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는 오히려 내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분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쁠수록 우리는 성령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을 때, 또 밤에 피곤하지만 잠들려고 할 때 정말 주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주님,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어디를 따라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따를 때 가장 평안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참 사모하지만 중요한 단어 세 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성령, 그리고 권능,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오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8절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받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8절에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볼까요?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순교자 말터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고 있는데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성령님을 따를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폭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살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폭발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폭발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313년 전에는요, 그렇게 가혹하게 로마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했지만 오히려
이 교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가 무릎 꿇게 되었죠.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군대의 힘도 정말 그들이 목숨 걸고 성령님을 따랐을 때 정말 그 다이나마이트보다 강력한 이 성령과 복음의 폭발력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와 같은 복음의 폭발력을 상실했을까요? 왜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 무릎을 꿇었던 초대교회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브 밀러가 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책에는요, 참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큰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집은 개업하자마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타락시켜 갔습니다. 그랬더니 술집 앞에 교회가 공교롭게도 있었는데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모여서 성도들이 좀 과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정말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고요, 화가 난 그 술집 주인은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교회와 이 나이트클럽이 함께 맞붙어 싸운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장을 했더니 술집 주인이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우리 업소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자 가만히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교회 목사님보다 나이트클럽 주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한 뒤에 일어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믿음에는 폭발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어떤 세상이 우리를 정말 무릎 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단한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상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르심으로 함께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의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요, 성령 충만에 대한 큰 오해가 있죠. 우리는 흔히 쉰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밤을 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과 방언을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 바로 영적인 변화, 영적인 눈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표현 그대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실토와 뉘우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 있는데 회개 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해도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전에 보이지 않던 나의 편견과 아집과 교만의 죄가 보이고, 나의 위선과 나의 자존심과 신경질을 내놓고 철저히 회개할 때, 그때서야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의 물이 나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회개하는 만큼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월 14일 날 이 부흥 집회 대한예수교 총회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장로이자 평양신학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유언을 어기고 친구가 자기의 아내에게 그렇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전 재산을 길선주 장로가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죠. 성령 세례를 받은 길선 장로는요, 바로 이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바늘보다 더 깊이 찌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어서 수천 명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에도요, 내려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곡하며 참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간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의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꼭 아내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바로 그 돈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예배당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고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둘씩 나와서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병든 아내를 죽으라고 바로 밟으면서 저주했던 남편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나쁜 놈이라고 회개했습니다. 선교사의 돈을 훔친 아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또 그 장소에서 첩을 몰래 숨겨놓은 중년의 가장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정말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예배당은요,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아우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요, 감정적인 흥분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같은 평양은요, 새 예루살렘 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생들이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바로 그 한 사람 길선주 장로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이같이 위대한 성령운동의 불길로 지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지만 진실하게 드리는 바로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회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고 성령의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힘든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힘든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바울은 용납하는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평생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을 화해시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사람들 사이에 막힌 벽이 있을 때 복음으로 바로 이 벽을 허무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커질수록, 용서가 커질수록 성령 충만함이 커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질수록 그는 사랑이 커졌고 포용의 폭이 더욱더 커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안에 나의 강한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었고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나의 강한 자아가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밀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내 강한 자아가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 사람은 저래도 되고 사람들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을 배타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4년이었는데요. 르완다에는 엄청난 정말 아프리카가 잔인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더욱더 잔인했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날 속에서 정말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한 요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도망치다가 숨을 곳도 없었는데요. 그녀는 교회로 뛰어들어갔지만 교회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남편이 정말 평범했던 어느 그냥 그 하루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전달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그라띠앙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름을 정말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짜차라고 하는 법정에 이 여자가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공동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라띠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남자는요, 고개를 숙이며 그리고 남편을 잃었던 바로 이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 남편을 죽인 것이 정말 전적으로 저의 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숨이 멎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면서 그 장면을 함께 바라보고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으로 이 여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저 남자를, 나의 남편을 죽인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태복음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당신을 이 시간 용서하기로 나는 결단합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 감옥보다 더 깊은 영혼의 벽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그도 울었습니다. 용서의 물결이 조용히 그들 사이를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이 그라띠앙은요, 바로 이 여자의 남편을 죽인 죄로 사회봉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라띠앙의 딸 얀 커리제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님은요, 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농사와 살림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로 이 그라띠앙의 딸이었던 얀 캐리제 이 자매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농사일을 돕고 살림을 도왔던지 이 여인, 이 자매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아들이었던 바로 알프레도였습니다. 이 알프레도는요, 진심 어리게 자기의 집에 와서 정말 사죄하면서 농사일과 살림을 도와주는 그 자매를 이렇게 그가 바라보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사돈이 되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양쪽 정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돈이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죽인
정말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원수지만 나를 원수된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랑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한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금도 생각하면 이빨이 떨 정도로 상처를 주고 배신했던 정말 너무나 나의 마음을, 나의 자녀를, 나의 식구들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을 꺼내어 볼 때마다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히는 그 이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내가 그를 용서한, 정말 그는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또한 그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서 정말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첫발을 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함께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조용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저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함께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금방 깨져버리고, 그래서 정말 선을 긋고 이 이상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싫고 두렵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앞서지 않고 내가 기다리면서 나의 경험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나를 감싸 안고 있는 미움과 증오와 위선과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지게 해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이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내가 믿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한 삶, 성령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